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시장하셨고 먹을 게 없을까 하던 차에 눈에 들어온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 제자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화과 지역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요, 주님이 언제 열매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즉 때 아닌 때에 열매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지역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서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난주가 됐나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5시에 모이느라고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들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고난주간 새벽 예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수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어지는 날이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또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또 오후에는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 또 장로 취임, 은퇴, 임원 임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거 하나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큰 행사들이었죠. 저희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부활절기가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목사는 사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은 서울연회가 이제 열렸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계셨고 15분인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목사 안수 받는 안수례가 오늘 있었는데 50명이었죠. 네. 우리 서울연회에서 이번에 5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주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인사할 기회는 있겠지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슴이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우리 서충식, 이제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서 전도사라고 그러면 속으로 좀 불편해할지 모릅니다. 저부터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늘이니까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릉교회 교인들이 대단해서요, 아까 사회를 보시던 감독님이 소개할 때마다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정색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했다 여겨지는데,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릉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서도 자리매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투표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네요. 저희 내외도 오늘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가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저는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이 향방이 걸린, 우리가 정말 쇠락의 길을 걸어가느냐 회복의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여겨집니다. 적절한 시간을 봐서 우리들의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따른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이제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어쩌면 자주 얘기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상상력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상상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상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은요, 회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별된 장소에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디베랴 바닷가 혹은 갈릴리 바닷가 다 같은 말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바다나 호수나 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이 크기가요, 뭐 적은 크기는 아닌데요, 길이가 21km, 폭이 12km나 되는 그곳이었으니 호수라고 하기에는 바다처럼 크고 바다라 하기에는 어쩌면 조금 작게 여겨질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디베랴 바닷가라 부르든 디베랴 호수라 부르든 갈릴리 바다라 부르든 갈릴리 호수라 부르든 게네사렛 호수라 부르든 게네사렛 바닷가라 부르든 모두가 같은 지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시에 예배도 그렇고 성경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상상력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우라고 하시고서요, 바다 쪽으로 나가셔서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배는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인데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단이 됩니다. 이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이크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곤조곤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음성은 실려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을 터이니 예수님의 상상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갇힐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상상력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상상력을 배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떠올리지 못했던 놀라우신 은혜,
혹은 놀라우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서충식 목사님이 오늘 안수를 받은 날인데, 우리 서 목사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상상력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틀에 박힌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나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몸과 마음이 언짢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언제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수없이 경험한 그야말로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나무를 다루는 목수일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로서는 기가 막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요,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고요, 낮에는 낮은 데로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어디로 가서?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은요, 낮에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고기잡이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일도 모르는 예수님이 말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경험이 많은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뭘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 거기다가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곤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고기를 잡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수고를 해도 고기를 많이 잡으면 덜 힘들 텐데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아마 힘이 서너 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오늘 밤은 허탕을 쳤구나, 집에 가서 일찍 잠이나 자야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고기 잡는 선수인데 날은 이미 밝아왔는데 깊은 데로 가라니. 아니, 밤에는 깊은 데 고기가 있지만 낮에는 낮은 곳에 있는 법인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말하기가 쑥스러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이 같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 경험, 한두 번도 아닌 확신처럼 굳어진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른 게 아니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으로만 열려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순종함으로서만 열려지는 은총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열릴 수 없는, 순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말이죠. 오직 순종으로만 열리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가가 굉장히 훌륭한 문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여서 그런지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누가는 굉장히 공을 들여 표현을 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주실래요?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요, 지금 누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순종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을 했더니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저 짧은 말씀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익숙했던 생각,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이 많은 예수님이 시키는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배에 실었더니 2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랑 동업하실까요? 예수님은 수고하지 마세요.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만 하세요. 수고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을 보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요, 8절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쉽게 빠르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읽어야 되고요, 걸음을 멈추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나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의 경험대로 하자면, 자기의 판단대로 하자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게 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물 한 번 던졌을 뿐인데,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고기가 그리로 다 모여드는 것처럼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베드로가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베드로도 속으로 내 경험, 내 판단, 이거 왜 안 떠올랐겠어요?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요, 나의 한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나는 당신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간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또한 뜻밖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여러분 낚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 단어로 확신하며 바꿉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구분 짓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이 시간을 과거로 단절시키십니다. 이 과거가 앞으로도 계속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부터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구분이 지어지는 분계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 그물 하나를 채우려고 했던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고트프레드 켈러라는 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저 켈러라는 이가 했던 말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람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심장을 낚싯바늘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낚싯바늘에다가 지렁이를 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심장을 주님의 낚싯바늘에 걸어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값어치 없는 것인지 베드로는 깨달았고,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은 주님의 낚싯바늘에 베드로의 심장을 거는 그런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부인한 만큼이 주님을 모시는 크기가 됩니다. 나를 비운 만큼이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주님, 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낚싯바늘에 자신의 심장을 걸 때 베드로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여서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낚싯바늘에 내 심장을 거는 그런 의미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나를 통해서 무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나의 경험, 내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결과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나의 심장을 주님의 낚싯바늘에 걸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